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오늘 포함해서 수요 예배를 10번만 드리면 2023년이 끝납니다. 네, 시간이 너무 빨라서 시간은 잡을 수 없지만 오늘 꼭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돌아가시는 수요 예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을 사람들이 자주 합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이 말은 어떤 사람이 어떤 지위나 직책을 맡으면 그에 걸맞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자라가더라 라는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에 쉽게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보시기에 지금 나라님들이 하는 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들 흡족해 하시고 만족해 하십니까? 사실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지요.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에 걸맞지 않는 사람들이 그 위치에 올랐을 때 안 좋은 일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는 어떠십니까? 직장 생활하실 때 상사나 선배, 혹은 팀장님이나 사장님이 그 위치에 걸맞는 실력과 인품을 다 겸비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네, 씁쓸하실 겁니다. 아마 부모님들은 어떠십니까? 처음 부모가 되었을 때 부모의 노릇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으셨습니까? 요즘에 TV에 나오는 프로그램 중에 고딩 엄빠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부모로서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부모가 되었을 때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피해를 받는지 잘 알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목 그대로 너무 어렸을 때 충동적으로 갑자기 자녀를 낳게 돼서 자녀에게 제대로 사랑을 못 주는 부모들이 이 세상에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좀 고발하는 프로그램인데, 어두운 이 사회의 단면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제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왕위에 올라서 나라가 피해를 입는 그런 인물입니다. 바로 사울 왕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울 왕의 실패의 요소를 돌아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을지, 어떻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지 그렇게 찾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이 상황은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 민족은 오래전부터 그리고 오랫동안 악연이 있던 족속입니다. 앙숙 관계였어요.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관계, 또 프랑스와 영국의 관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관계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면 이 아말렉 족속이 나옵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를 건너고 있을 때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아말렉 족속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골짜기 밑에서는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아말렉과 싸우고 있고, 산 위에서는 모세가 내려다보면서 지팡이를 들고 산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옆에서 아론과 훌이 지팡이가 떨어지지 않도록 같이 함께 동력하고 기도하는 그 유명한 장면이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몇백 년이 흘러서 오늘 본문에서 또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장면 이외에 또 몇백 년 흐르면 다음 주에 살펴볼 본문인데, 에스더 왕비가 살던 시대에 하만이라는 장군도 아말렉인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악연이 있던, 늘 앙숙 관계였던 족속이 아말렉과 이스라엘 민족의 관계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사울 왕이 이끄는 군대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결과는 대만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을 꾸중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특정 인물 한 명을 하나님이 몰아세우신 적이 굉장히 드뭅니다. 이렇게 꾸중하고 책망하고 후회하고 버렸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 일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배반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도 이 정도로 꾸중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엄청난 책망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한번 간추려 보고자 합니다. 사울 왕이 왜 이렇게 실패했을까?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듣지 않았기 때문이란 말씀입니다. 영어 단어에 보면 듣다라는 단어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hear이라는 단어입니다. hear. 이 hear는 소리를 청각적으로 그냥 귀로 듣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람 소리, 지하철 지나가는 소리, 이런 거를 들을 때 hear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또 다른 듣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이 단어는 listen to라는 단어인데, 이 listen to는 그냥 귀로 듣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어떤 것을 귀 기울여서, 귀를 가까이 대서 그 소리의 의미를 파악하려는 듣는 태도를 listen to라고 말하는 겁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는다거나 아니면 듣기 평가를 할 때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한다거나 이럴 때는 listen을 써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hear로 끝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listen to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 기울여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해서 그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경청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경청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는 방식을 한 가지 가르쳐 주셨는데 그 방식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17절 말씀, 18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18절 말씀을 이 시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지금 결과적으로는 이긴 사울 왕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사무엘이 책망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왜 안 했습니까? 라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전쟁의 방식이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이 진멸하다는 말은 상대방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살육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헤렘은 진멸하다, 분리하다, 바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죄와 우상 숭배를 철저히 심판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이 전쟁은 다른 이방 족속들처럼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그 사람들을 노예로 삼거나 전리품을 취득해서 재산을 늘리려거나 이런 식으로 전쟁을 할 때 사용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 땅에 선포해서 죄를 뿌리부터 씨앗부터 뿌리 뽑는 그 하나님의 전쟁, 신의 전쟁을 헤렘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 전쟁은 사람의 명예가 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룩함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진멸하지 못했습니다. 아각 왕을 살려주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전리품들을 취해서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끌고 왔던 그 가축들의 음성이 도성 안에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의 환호성이 도성 안에 가득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지 않으니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귀에 들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두고 사무엘이 사울 왕을 책망하는 말씀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22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것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을 주의 깊게 듣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것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태도를 사울 왕이 놓쳤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도 하나님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사람을 더 좋아합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편안해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돈이 많거나 잘생기거나 유머가 가득한 사람, 이런 사람을 좋아할 수는 있지만 진짜 우리가 친하게 지내고 싶고 평상시에 마음이 편해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잘 이해해주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평상시에 더 많이 찾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한두 사람만 있어도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 마음이 거기서 녹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보면 아빠들이 인기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엄마들이 인기가 많은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엄마는 내 말 잘 들어주거든요. 내 편이 되어주거든요. 근데 요즘 신세대 아빠들은 엄마들보다 인기가 훨씬 많습니다. 저처럼 말을 잘 들어주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 MC, 가장 인기가 많은 MC가 누구입니까? 유재석 씨이지 않습니까? 수년간 인기가 많습니다. 유재석 씨가 인기가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호도가 제일 높은 이유가 뭐예요? 남들보다 더 잘생겼습니까? 아니면 개인기가 더 특출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재석 씨는요, 어떤 평론가에 의하면 세상의 소리를 담아내는 귀를 가졌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다른 사람 소리를 너무 잘 들어줘요. 게스트로 나온 사람들의 말을 너무 귀담아 잘 들어줘요. 그러니까 게스트로 나온 사람들이 마음 편해하면서 잠재력까지 다 끌어올려서 자기의 진가를 발휘하는 게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도 그거 보면 편해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잘 듣는 사람이란 겁니다. 제사를 화려하게 드리는 것보다, 수억 원의 헌금을 내는 것보다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에 잘 청종하고 하나님 마음을 잘 헤아리고 하나님 마음을 잘 이해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겸손하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속 시원하게 생각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이 이 사실을 놓쳤어요. 왕 노릇하느라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는 삶을 놓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너무 싫어한다는 말씀을 몇 번이나 하십니다. 우선 11절 말씀에 내가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3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만큼 큰 저주가 없습니다. 저주는 우리가 망하고 건강이 나빠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곁에서 떠나는 것이 진짜 저주입니다. 사울 왕의 인생의 흔적에서 하나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후회하고 슬퍼하는 사람이 된 게 진짜 큰 저주란 사실입니다. 사울 왕은 이런 저주를 받았던 인물이에요. 이 정도로 큰 책망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했던 22절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한번 제 마음대로 한번 고쳐봤습니다.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성경 말씀을 우리 마음에 와닿게 고쳐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억 원의 헌금보다, 말씀 사경에 그냥 참석하는 것보다, 기도 오래 하는 것보다, 교회 출석 체크하는 것보다, 봉사 많이 하는 것보다 나으니. 여러분, 이게 더 와닿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요, 다른 걸 좋아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는 삶, listen to 하는 삶, 그냥 hear 하면서 흘려듣지 않는 삶, 그 인생을 너무 좋아하시고 그 인생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찾아다닌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난주 말씀 사경에 인도하셨던 우리 노진준 목사님의 마인드가 저는
말씀 사경에 듣는 내내 너무 좋았습니다. 말씀도 너무 은혜로웠는데 목사님이 유튜브 영상을 남기지 말아달라고 하셨어요. 그 의도가 뭐냐면 한국 교회의 영성을 피폐하게 만든 것이 영상 예배라는 것을 너무 잘 아셨기 때문이에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서 그냥 다른 거 하면서 그냥 그 음성 듣는 거를, 희열하는 거를 예배라고 착각하는 한국 교회 성도들을 다 풍자하신 거예요. 실제로 이 영상 예배가 활발해지면서 10여 년 전보다 지금 현재 가나안 성도가 정말 30% 이상 증가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10명 중에 3명이 개신교인인데 가나안 성도라는 거예요.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교회 출석하지 않는 성도가 30%나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인터넷 사이트에 온라인 교회라는 단어로 치면요, 온라인 교회들이 엄청 많이 생겨났습니다. 온라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현실에는 없는 교회예요. 인터넷상에서 활약하는 교회입니다.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로 헌금 보내고 모이지 않는, 온라인에서 채팅으로만 교제하는 성도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거는 영상 예배와는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처럼 희열만 하는 문화 때문에 교회론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치열하게 하나님 말씀 경청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일주일 내내 하나님 말씀과 씨름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내려는 그 악착 같은 신앙의 야성, 그리고 그런 말씀이 선포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결혼한 사이라고 생각하면서 성도와 교회의 관계가 결혼한 사이처럼 끈끈해지고 교회의 몸을 세워가는 그 치열한 신앙의 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사울의 실패를 기억하면서 희열하고 흘려보내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경청하고 주의 깊게 들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울 왕이 실패했던 이유는요,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 목사님이 교만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교만에 비하면 다른 죄들은 벼룩에 물린 자국과 같다. 다른 죄들은 교만의 파괴력에 비하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교만이 그만큼 무서운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이 어떤 죄입니까? 높아지려는 죄지 않습니까? 자기의 원래 위치보다 높아지고 싶은 욕망이 교만이지 않습니까? 잘못된 자기 높임의 죄가 교만이잖아요. 이 죄를 범했던 존재가 사탄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광명한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을 하려다가 땅에 떨어져서 사단이 되었잖아요. 인류 최초의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다가 죄악을 저질러 버렸어요. 사탄은 전략이 성공한 겁니다. 자기처럼 똑같이 교만한 존재를 한 사람 더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 존재가 우리 인간이 되어 버린 겁니다. 우리가 교만한 것만 피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반대로 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이 점을 꼬집으세요. 자,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 왕을 탁 질책하는 장면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 하나님이 왕으로 삼으셨을 그때가 사울 왕이 어떤 마인드였을 때였냐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작게 여길 때, 자기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 말이 더 와닿습니다. 메시지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본문입니다. 사무엘이 말했다. 처음 이 길에 들어섰을 때 당신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왕께서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높이 두셔서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가장 높이 두셨던 그 순간은 사울왕 스스로가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인식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겸손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다는 건데요. 그런데 사울왕은 이 초심을 잃어갔습니다. 높아지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시니,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 교만해져 갔던 거예요. 사울왕이 어떤 때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했냐면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절에 보면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이 사울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흔적과 이름을 남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흔적 위에 자기의 흔적을 세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흔적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흔적이 지워버리면 자기 흔적만 남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삭제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곳에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싶은 교만함이 이렇게 그냥 하나님을 도구화시켜버리는 안타까운 실패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울왕이 오늘 본문에서 전리품을 챙겨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리품을 막 챙겨왔을 때 겉으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을 남겨놓았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것을 국고에 차곡차곡 쌓아놨을 때 사람들이 기뻐했을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좋은 왕으로 추앙받을 겁니다. 강한 왕으로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환호해줄 것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했지만, 즉 교만해지니까 하나님과 예배마저도 도구화시켜버리는 아주 무서운 교만함에 빠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울왕이 버림받았던,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들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어떤 위치에 맡겨주셨으면 거기에 마땅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늘 말씀해 주십니다. 사울왕은 그 책임을 겸손하게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변질되어져 갔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기 자신과 앞으로 살아갈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소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선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양치는 문화를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양을 쳤습니다. 계절에 따라 나뉘는데 우선 겨울에 치는 방법이 있었어요. 겨울에는 목초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한 군데 본대를 정해놓고 이 본거지를 점령해놓고 거기를 기점으로 양들이 해가 뜰 때는 풀을 뜯으러 나갔다가 해가 지기 시작하면 다시 울타리로 돌아오는, 그래서 밤에 모여서 추위를 이겨내는 그런 방법으로 양을 쳤었습니다. 겨울에 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겨울이 끝나고 봄부터 다음 겨울이 오기 전까지, 가을까지는 수개월 동안은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곳곳에 건강한 목초지를 찾아서 유랑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요, 여기저기 옮겨 다녀야 되기 때문에 울타리를 크고 강하게 칠 필요가 없습니다. 천막을 강하게 크게 세울 필요가 없어요. 이동하기 간편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울타리가 생각보다 허술했어요. 양이 이동했다가 풀 다 뜯어먹으면 또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허술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때 경계가 가장 허술한 부분에 목자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양이 지나다니는 문이 스스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장 허술한 곳을 목자가 지키고 있고 일이나 늑대가 왔다 갔다 하지 못하도록 목숨을 걸고 지키는 목자가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처럼 예수님은 목숨을 걸고 자기 양떼를 지키는 선한 목자처럼 살아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선한 목자가 있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선하지 못한 목자도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양이 죽어갈 때 목숨을 걸고 지키지 않는 목자, 양이 위험에 빠지면 자기가 위험에 빠질까봐 도망치는 목자, 목숨을 안 거는 목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목자를 어떻게 부르냐면 12절 말씀에 보면 목자라고도 안 부르고 있습니다. 삭군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삭군이 어떤 존재입니까?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만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양을 자기 양이라고 생각하고 목숨처럼 여기지 않고 대가만 받고 돈만 보고 일만 하는 사람을 삭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인이 맡겨준 그 직책을 겸손하게 다 감당하지 않고 눈앞에 있는 이득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당시에 삭군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삭군은 절대로 목숨을 걸지 않죠. 대충 돈 받은 만큼, 아니 돈 받은 만큼도 못 일하는 그런 거짓된 목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목자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선한 목자라고요. 그리고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목자처럼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비유에서 항상 두 가지를 대조하십니다. 그래서 진짜를 드러나게 하세요. 삭군과 선한 목자를 대조시키면서 선한 목자를 더 드러나게 하세요. 그래서 선한 목자를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어둠과 빛을 대조해서 빛을 드러나게 하시면서 빛의 길로 걸어가라고 하세요. 세상과 예수님의 길을 대조하면서 예수님의 길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사랑과 이기적인 마음을 대조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세요. 즉 진짜 선한 목자처럼 예수님의 길을, 빛의 길을,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리스도인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책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에요. 맡겨주신 사명과 직책을 목숨을 거느냐 걸지 않느냐, 선한 목자가 되느냐 삭군이 되느냐, 사울왕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처럼 만왕의 왕처럼 살아가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모든 영역이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역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인으로, 또 어떤 사람은 사장님으로, 또 자녀로, 부모님으로, 교사로, 의료인으로, 법조인으로, 종교인으로, 또 평범한 사람으로, 국민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역들이 다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며 살고 있는지, 겸손하게 교만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사수하고 교회를 지키고 사랑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많이 손가락질 받고 지탄받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 아닐까요?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셨을 때, 하나님이 부흥하게 해주셨을 때, 하나님이 많은 영향력을 행하게 해주셨을 때 그 소명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흘려보내지 못하고 교만해져서 더 움켜쥐려고 하고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사울왕처럼 축적해두고 진멸하지 않고 타협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부디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가 속한 그 자리에서 선한 목자로 하나님 말씀 경청하며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울왕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교만하게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또 이런 비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100마리 양을 가진 목자의 비유를 하신 적이 있어요. 100마리 양을 가진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을 때 99마리 양을
제쳐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그 목자의 비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만약에 100마리의 양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100마리의 양이 다 있는지 없는지, 한 마리가 언제 없어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보통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12, 55, 99, 한 마리가 없네? 한참 뒤에 찾았다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선한 목자는 그런 목자가 아니에요. 양을 너무나 사랑해서 평상시에 양을 꿰뚫어 보고 있는 목자예요. 양들의 이름이나 습성을 다 하나하나 낱낱이 알고 있는 목자예요. 그래서 보자마자 한 마리가 그 양이 없어졌구나 바로 알아채는 진짜 양을 사랑하는 목자. 그래서 그 양 한 마리가 위험에 처하진 않았는지, 죽어가진 않는지 다른 것들을 다 팽겨치고 그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서 찾아가는 목자, 그 목자가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사울 왕처럼 다 바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낙심합니다. 실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 실패를 바라보지 말고 그 길을 성공적으로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시는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양인지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다 바르게 파악하시는 분이세요. 내 마음에 어떤 부분이 비어있는지 보자마자 우리의 슬픔과 어려움을 바로 파악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우울감에 외로움에 빠져 있는지 예수님은 바로 눈치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 나를 위해서 목숨조차 아끼지 않고 목숨마저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늘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예수님의 그늘 아래에서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시편 121편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5절부터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믿고 이런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청종하면서 선한 목자를 닮아가는 착하고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